자, 오늘 말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야고보서에 등장한 야고보도 사도,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제 장로였던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그 유다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말씀을 한 가지 주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뭐 붙잡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감사하는 것만 붙잡아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감사하는 그 한 가지만 붙들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 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부여받은 거예요. 새 생명도 부여받았고 새 인생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삶도 부여받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런데 이걸 위해서 반드시 성도는 힘써 싸워야 된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완 순간 예수님 구원하세요. 예수님 바로 그 순간 뭐 이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믿을 이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리에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뭐 시간과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당장에 얘기하고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할례 받아야 될 것도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 동일한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에요. 베드로를 모셔온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여서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존재입니다.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냐면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요한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믿습니다. 주님께 살아나셨죠. 주님이 단번에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모든 일에 대해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빼앗으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빼앗으려는 존재가 누군지 오늘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들. 방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까지 이런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인생에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만하게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괜찮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또 능히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냥 실수해도 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고 하신 말씀은요. 마치 진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당장 이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그래서 모든 원망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에 태가 나요. 옷매무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옷매무새는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옷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잘 정돈되게 입은,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막 부시시하게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온 마음을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냥 하얀 저고리만 입고 와도 교회 오시려고 저거 미리 다려놓고 한 게 예전에는 그게 다 태가 났어요. 근데 요새 안 그러죠. 요새 여러분 안 그러죠.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도요 목사님이신가 청년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습잖아요. 목회자가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야죠. 막 밤화도 하고 그냥 그것도 그냥 뭐 청년들이 입는 것처럼 세련되게 입고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목회자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도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면 제가 돌들과 뭐 목회자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태가 안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는 태가 나야죠. 우리에게 태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도 태를 내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태를 내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구원은 새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 언제라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두른 곳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모세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시대기.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지 아시나요?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 자리 뭐야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이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자리다. 이미 그 순간 모세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일 먼저 거룩한 자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내 속마음이 생각이 나야 되고 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그리고는 내 행동도 돌아봐야 되고 그다음 내 어떤 지금 갖추고 있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당장 어느 것에 죽을 줄 몰랐거든요. 제사장을 왜 의복을 차려입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그 수십만 명 중에 제사장은 태가 났어야 돼요. 얼굴이 가려져도 대사장은 옷으로 태가 났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다 가려져도 저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게 태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뭘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 이제 연애 초반에 나갈 때 잘 보이려고 나가지. 대충 늦었다고 늦어도 화장 다 하고 늦어도 다 옷 차리고 입고 나갑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행실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아무렇게나 생활하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삶의 방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부정한 생각,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마음들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산에 못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완전하게 건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이제 상관없이 하고 주님은 죄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붙어있는 죄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자꾸 붙들어매죠.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스스로 못 나가요. 아비가 억지로 애를 데리고 가요. 그냥 아비의 믿음으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아비의 믿음을 보세요. 근데 그렇게 제어하지 못한 다 큰 이가 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거는 체구, 어린아이처럼 체구도 작은 게 아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 손도 못 대요. 힘은 얼마나 센지 쇠고랑은 다 끊어버리고 옷은 다 찢어버리고 막 돌도 던져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꽁꽁 싸매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이제 묶어놓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더는 이제 귀신이 데리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그 몸에서 이제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함인데 이 자유함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부르시는 은혜요. 두 번째는 예비하신 은혜요. 세 번째는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면 구원을 마치기까지 지키세요. 구원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늘 사람을 자라게 하세요. 육신으로는 자라면 늙어지지만 사람이 오래 살아올수록 지혜자가 됩니다. 연륜이 많으신 분들을 장로님을 세우실 수 있는 이유는요.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그 시간 동안 그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영이 주님을 모시고 수십 년간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야 돼? 어떻게 여기를 주님께 주인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는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젊은 나이에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붙잡으라고 힘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을 붙잡으려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똑하고 힘 있어서 주님이 붙드시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붙들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탄 없이 허망한 말로 허망한 행동으로 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냥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너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는 아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라도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서 연약해질 때 우리가 그냥 죄에게 끌려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3절의 말씀에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만 보여요. 예쁜 게 있으면 예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주 보고 그게 눈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 좋은 것 중에 흠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정말 힘있게 하는데도 늘 부족한 게 보여요. 조금 더 주님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주님께 이렇게 할 걸. 어제 그렇게 만나 이렇게 할 걸. 제가 어제 그저께 아이를 데리러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막 나가는데 차를 타고 나가는데 앞집에 혜성이가 이제 그냥 차 지나가는데 차에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차를 못 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창문 내리고 차를 멈추고서 인사를 받아주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신경이 쓰여서 바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그냥 그래도 맨날 집 앞에 서 있는 교회차라고 알고서 그냥 한두 번 보고 인사한 저라는 걸 알고서 그냥 제 얼굴도 안 봤는데 쳐보고 인사를 하네요. 인사를 못 받아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혜성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배송의 마음 기쁘게 하시고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별아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인도 분들 부부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막 있으니까 별아가 계속 거기를 쳐다봐요. 왜 보나 했더니 애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계속 거기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별아한테 과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아, 이렇게 과자를 하나 받았는데 뭘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별아 혼자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서 수납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을 타면 뭐 줄 게 없나 이제 봤는데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아, 제가 2번이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 그때 바로 할 걸. 그때 바로 할 걸.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그 사랑을 증거할까? 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제가 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한 발 늦을까요? 아니, 그 순간 바로 그냥 마음의 감동도 되고 내 손을 열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할 일 바쁘다 하고 그거 잠깐 미루면 이렇게 놓쳐버리네요. 하나님을 증거할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그냥 바로 놓쳐버리네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예수님을 믿는 초보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우리를 그 사랑 가지고 밖으로 보내신다. 자꾸 전해라. 나가라. 증거해라. 사랑해라. 자꾸 여기만 목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거는 자꾸 나가서 부딪혀보고 싸우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 그 단 한 가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완전히 거기서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냥 안 돼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얘기해요. 어떤 가만히 들어온 자가,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해요. 어떤 가만히 들어온 자가, 다른 복음, 할례받으라는 복음, 그냥 옛 도의 초보로 돌아가라는 복음,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주님 우리를 항상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오늘도 아침에 집사님이 이제 물 준비해 준다 밖에 나가시느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랜드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보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걸 봤죠. 저는 저것도 보이는데 유리창이 이렇게 막 이게 유리창을 조금 지저분해져서 막 지저분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은 유리창 닦아야지.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것도 내 마음이 이런 건 참 게을렀는데 이런 게 보이고 그런 게 씻겨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힘써 싸우고 우리를 악의 영들은 항상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머무르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벌써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못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완수하면 완수한 것으로 끝나고 완수 못하고 늦춰버리면 못한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 구원을 누리면 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거룩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시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삶에서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이다. 은혜를 한량없이 예비하신 날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 붙잡으시고 주님을 누리시면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